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그 사람됨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체의 그 형상을 그대로 복사를 한 그림자 같은 것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정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전달하는 매체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시각적 표현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다. 영은 형체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적인 형상, 곧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형상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땅에서 먼 것처럼 그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의 기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의 그 형상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해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홍수의 심판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생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오늘날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세워지게 된 것은 삼성을 처음 창업을 한 호함 이병철 회장의 생각이 오늘날 삼성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병철 회장 생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직접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삼성에 근무할 때 이병철 회장이 한 번씩 순시를 나와요. 그러면은 한 3일 동안 회사가 다른 거 못해요. 청소하고 정리 정도 하는데 그 순시 한번 받으려고 그런 이 관계로 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처음에 시작할 때 기술이 곧 힘이고 기술이 곧 경쟁력이다. 그래서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자다. 그 기술을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를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앞서가고 있는 일본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CEO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타로라고 하는 이발관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일본의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인 정신과 또 품질 제일주의, 그런 정신들을 경영 철학으로 삼아서 삼성을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이 당시에 일본의 전자산업을 우리가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 수원에다가 45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울주군에 70만 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이 전자산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전자산업은 세계 최고들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니, 파나소닉, 샤프, 캐논, 미쓰바시, 히타치 같은 것들은 다 세계 정상급의 전자회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일본의 전자산업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기업들이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이런 이 기업들이 그 모든 전자산업을 앞서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전자산업 부분에 세계 정상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컴퓨터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386을 내놓으면 우리나라는 486을 내놓고 486을 내놓으면 586을 내놓고 이렇게 한 단계를 앞서 나가서 그 모든 기술을 준비함으로 일본의 모든 컴퓨터의 사업 분야도 우리나라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 모방하지 말고 새로운 그러한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도전한 것이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1980년도에 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당시 이병철 회장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많은 삼성맨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도체 라인을 하나 깔려면 최소 1조 원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라인을 몇 개를 깔려고 하면 지금까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 넣어놔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나 미국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또 반도체는 이게 3년마다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 반도체를 시작하면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경쟁력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은 이 반도체만이 한국의 미래다, 이 반도체를 우리가 지배를 해야 삼성이 클 수가 있다 해서 1983년에 이 반도체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회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하나의 제품이 아닙니다. 그 반도체가 모든 이 제품들에게 거의 장착되지 않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이 산업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비록 예수는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할 때 그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그런 기업인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의 정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마다 십계명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십계명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냐, 그래서 모든 십계명을 학교에서 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연설 끝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 미국을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선포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케네디가 어떻게 됐습니까? 1961년 1월 20일 날 취임했는데 63년 11월 22일에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습니다. 3년도 채 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이 역사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1980년도 제 4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은 모든 케네디가 막아놓은 그 모든 연설문에 축복을 다시 선포하고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째 이 재임을 할 때에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49개 주가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이 재임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세계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드는데 서로 경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소련의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이 회담을 할 때 레이건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해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괜찮다고 동의를 해서,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이 고르바초프가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얘기가 좀 협상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때에 양국의 이 핵무기를 10분의 1로 줄이는 획기적인 그러한 핵무기 감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은 결국 그때 구소련이 무너지고 지금의 러시아가 이제 이 대를 잇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이 레이건 대통령 때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취임할 때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펴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그의 믿음의 이 선서대로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어지고 이 대적인 이 소련이 무너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러시아 푸틴도 불러서 평화를 맺으라고 종용하고, 서방의 기라성 같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7개국을 3일 전에 통보해서 다 백악관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도 평화를 만들라고 주문을 하는 정도로, 한 나라의 정상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주문이 3일 전에 미국으로 다 날라오시오 했을 때 한 나라도 아니라 7나라가 다 한 번에 와서 트럼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힘이 지금 미국의 힘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트럼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미국도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는데 분명히 선포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 두 성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동성애 문제가 트럼프 재임 때에는 이게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미국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경영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힘이 있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가 6.25를 만났을 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이 16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전보를 받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보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수백만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맞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보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보를 받고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 그때 미국이나 유엔군이 안 왔으면요 우리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움으로, 그들이 처음 와서 전쟁을 했는데 오산에서
540명이 북한군하고 맞섰는데 그때 미군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자기 생태 같은 자식들, 남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죽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어떤 가정은요, 아들이 5인데 그 5 아들이 다 육군, 해군, 공군 다 해서 5명이 다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을 한 그런 가정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산 전투에서는 이게 미군이 패배를 해서 그 다음에 영천에서 다시 붙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장군이 영천에서도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는 일본으로 후퇴를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일본으로 미군들이 후퇴를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교회가 이 영천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각,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국회가 시작될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를 보시오 그랬더니 이 기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시오. 그래서 그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공문서의 1호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 앞에 쭉 기도를 하고 거의 마무리 시점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그때 국회의원 전원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198명의 전원이 다 아멘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최빈소 남에게 구제물을 받던 그런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세계 경제의 12호 우리 군사력의 6위인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 주를 비롯해서 다시 학교에다가 10계명을 계시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에게 왜 10계명을 다시 학교에다가 붙이는 것을 그렇게 진행하느냐 했더니 우리 미국은 법치국가인데 그 모든 법의 모법이 첫 번째 법이 10계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안 믿던 예수를 믿던 그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시든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너희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셔서,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요 농경 사이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산업사회가 됐다고 해서 그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하시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 잘 듣고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또 너희 가축이 풍성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서 모든 풀을 나게 하심으로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신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어서 그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베이스,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도 하고 비를 내리지도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에서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제대로 식수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강릉에서 영적인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릉 단오제가 있습니다. 5월 5일을 기점으로 단오제를 여는데 대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교의 의례와 이 무당들이 구슬 함께하는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당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무당들을 중심으로 불러서 강릉에서 단오제를 하면서 온갖 구판을 벌리는 겁니다. 2006년에 가장 큰 구판을 벌렸는데 그 해에 강릉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27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과 2022년에는 강릉 그쪽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화재로 많은 사람이 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또 우리는 2025년 가뭄으로 인해서 같은 강원도인데 속초는 괜찮아요. 속초하고 강릉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강릉만 이게 기근으로 인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모든 배경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장에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가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안에 갈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멘입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너희가 힘써서 지키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힘써서 살려고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다른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 위에 토대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했을까요? 저도 잘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내려서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재산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은 너희가 있는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2번이나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으니 다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나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73편 12절에 보면은 악인이어도 항상 평안하고 복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조금 후면 미끄러운 곳에서 저 음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 그것이 자신이든지 자녀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둔 나라,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둔 저 북한, 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3배나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역사의 현실로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사랑해서 지킴으로 여러분의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거나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안식일은 시간이고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해서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가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종 되었던,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이 사망의 종이 되었던 그런 너를 살려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유하게 살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믿으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람들의 계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이게 남의 것을 다 탐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계가 그나마 질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무법천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도 복잡할까 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2가지로 우리에게 줄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도 복잡할까 봐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종교의 율법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도 기도도 예물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이웃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마음으로 서로가 돕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자신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재물도 번성케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잘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새벽에도 나오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도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게 하신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름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최강국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증거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예수의 이름을 나누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모든 것이 나는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남에게 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쟁인데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쟁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쟁이로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시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셔서 영육간이 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참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생각이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뜻만 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어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